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오늘 설교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그냥 조금 쉬운 설교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듣지 않으면 금방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 좀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는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신앙 또 그의 삶 나아가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또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흔드는 그런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루터의 경험은 단지 한 수도사의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경험에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해온 복음의 그 핵심과 이 믿음은 맞닿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지고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설교 안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설교는 거의 없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각기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음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대답하기가 힘든 주제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적인 단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계시고 또 그 고백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믿음은 사탄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신구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세상의 식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 법과 그 식과 그 길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식과 세상의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이 원죄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들이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길과 식과 법보다는 사탄, 다시 말해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길과 세상의 식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본능은 세상의 길과 세상의 식과 세상의 법에
아주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은 비교적 쉽지만, 그 하나님의 식과 법과 길을, 그 법과 식을 따라서 사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능적으로도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신학자들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실천론적 무신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실천론적 무신론은 무엇이냐? 입으로는 신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신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중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법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대로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실천론적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목사까지 되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법 좀 쉬운 일처럼 여겨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워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처음처럼 생소합니다. 그리고 낯섭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직도, 그리고 언제나 모험의 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와 같은 삶을 걸고 하는 도박과 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우리의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바꾸어서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고백한 시편 1편 1절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의 꾀와 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언제나 어떤 계절이나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 배낭 속에 담긴 보물은 도적이 훔치지도 못하고 조미해하지도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쌓이는 보화를 소유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권세를 바꾸고 삶의 열매를 바꾸고 영원한 보화를 보장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모교에 다닐 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부목사님의 별명을 제가 하나 지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 찰랑찰랑입니다. 찰랑찰랑. 왜 찰랑찰랑이냐면 이 부목사님이 저기 먼 데서 오실 때마다 그 부목사님에게서 나는 소리가 찰랑찰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부목사님이 찰랑찰랑 소리가 났냐면 그 부목사님의 허리춤에는 항상 열쇠꾸러미가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쇠꾸러미가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거린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의 별명을 찰랑찰랑이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어디에서 찰랑찰랑 소리가 나면 누가 오는 겁니까? 그 부목사님이 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부목사님이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다 교회 열쇠입니다. 교회 뭐 유아실 열쇠, 뭐 무슨 사무실 열쇠, 창고 열쇠, 무슨 열쇠, 무슨 열쇠. 교회 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딱 봐도 열쇠가 한 30개가 넘어 보여요. 각각 열쇠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열쇠꾸러미를 30개 허리춤에다 달고 다니니까 여러분 찰랑찰랑 소리가 걸을 때마다 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열쇠꾸러미를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열쇠가 다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이게 묵직합니다. 근데 그 묵직한 열쇠를 허리춤에다 걸고 다니까 무겁기도 하지만 이게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게 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새로 건축을 하고 그 다음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목사님이 걸을 때마다 예전에는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가지고 다니던 열쇠 다 어디 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예배당 건축하면서 새로 바뀐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열쇠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요즘처럼 그때도 이제 키패드로 된 게 아니라 요즘처럼 대신에 뭐가 생겼냐? 마스터키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마스터키. 이 열쇠는 모든 방이 다 열리는 거랍니다. 이 마스터키는 뭐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쇠가 다 모양이 다르지만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유아실도 열리고 창고문도 열리고 뭐 교육자실도 열리고 뭐 교회에 있는 모든 문들은 이 열쇠 하나로 다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마스터키다 하면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언제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시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늘의 배낭을 가져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하고, 또 믿음은 우리의 삶을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고, 또 믿음은 하늘에 쌓인 영원한 보화를 잃지 않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마스터키를 손에 쥔 자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을 믿는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을 믿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일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될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대로 살아가는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로운 대로 살아가는 이입니다. 의는 여러분 한자로 무엇입니까? 의로울 의자입니다. 이는 한자로 무엇입니까? 이로울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와 이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느냐, 이롭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이로움을 따라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길로 양분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식과 세상의 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나 의가 아니라 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과 법이 언제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가 아니라 언제나 의입니다. 믿음은 의를 위하여서 이를 포기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억만금이 생겨도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반대로 억만금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식과 법이면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용기,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언제나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법,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식과 세상의 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의시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여러분 미혹의 소름, 유혹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삶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내 삶의 주인은 너 스스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나 스스로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내가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정반대를 말하고 있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너의 이로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의로움이 먼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스스로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내 자신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내 자신과 너의 이로움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사탄의 속삭임, 마귀의 유혹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붙잡아주는 목적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다른 말로 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의 수단이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을 복의 결국과 목적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훌륭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고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영주님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 제4조에 보면 우리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는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로서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우리 교회 정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인들, 바로 우리들이 성경의 교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성장에 그 목적을 맞춰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외면하고 교인들은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성장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교회의 위기와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교회를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결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보다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부인되고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하리란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에 해당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목적은 바로 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이가 아니라 의입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익이지만, 이로움이지만, 바로 교회의 목적은 이로움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바로 의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 결코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인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되고 교회 여러분 건립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서지 않는 겁니다.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꾀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기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하는 겁니다.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아무 탈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와 조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는 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쉽게 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그것은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가 형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1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1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통은 여러분 이 지금의 여러분 형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 이 상황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미래의 시간들을 미리 당겨서 땡겨와서 하는 그 형통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의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의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식대로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방법대로 손해가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봤을 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했다가 손해봤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잘못됐네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배당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상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실천론적 무신론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손해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종으로 팔려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감옥에 갇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지금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식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대로 행했다가 잘못되고 손해보는 지금 이 시간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론적 무신론자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미래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의 종착역은 십자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서 돌아가셨던 걸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담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은 분명히 부활입니다.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고통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은, 기독교의 믿음의 종착역은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시간이 자신에게 형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도 종살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는 그 시간이 분명히 고통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임이라고 불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삶을 살며 그 미래적 시간의 삶을 자신의 현재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신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케이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07년도에 자신의 자전거 한 대로 배달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분입니다. 어렵게 성장해서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물건들을 배달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은 놀랍게도 크게 성공해서 이제는 자전거가 아니라 비행기로, 그리고 수백 대의 비행기로 물건을 배달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류회사인 UPS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UPS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죠? 가끔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보시면 아시아나 그리고 각 나라의 그 국적기들이 있는 가운데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는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싣습니까? 물건만, 그 물류만 싣는 비행기인데 바로 그 비행기 꼬리 날개에 UPS라고 적혀져 있는 그 비행기 회사가 있습니다. 물류 회사가 있습니다. 페덱스하고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물류 회사인데요. UPS는 현재 290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하고 있는 비행기까지 합하면 500대의 비행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UPS가 자전거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그 UPS 회사의 사명은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We serve God로 사명을 삼았다고 합니다. UPS는 자기 기업의 성장을 목적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았고 자신의 회사는 그 목적과 목표를 당설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만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과 기업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공을 오늘날 일궈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훗날 제임스 케이시는 은퇴 이후에 평생을 고아와 가정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평생을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오늘날에는 여러분 약식으로 세례를 하죠. 그런데 원래 세례를 할 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강에서 했습니다. 강에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중세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인 것 같아요. 어떤 신부님이 마을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그 흐르는 강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세례를 주는데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 큰 오크통 있지 않습니까? 큰 오크통에 물을 채워놓고 그 아이가 그 오크통 안에 서 있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신부님이 그 아이한테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성부와 하면서 그 아이의 머리를 그 오크통 속에 있는 물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성부와 하고 나서 얘를 꺼내질 않아요. 그럼 애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숨을 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숨을 참다가 거품이 꼬르륵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래도 안 꺼내줍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올라오려고 이제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안 꺼내줍니다.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성부와.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이 확 오는데 그러다 갑자기 탁 꺼내면서 그럼 아이가 숨을 한숨 쉬고 또 집어넣어서 성자와 또 집어넣습니다. 그럼 또 애가 또 거기서 숨 못 쉬니까 또 나오려고 막 하면 숨이 꼬락꼬락 넘어가기 직전에 또 꺼냅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꺼집어넣는데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세례를 마칩니다. 그 아이가 그날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는 겁니다.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성부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 성자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본 어게인,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오늘날은 약식 세례로 세례를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물 속에다가 이제 담근다는 그런 의미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래서 물을 할 때 저는 되도록이면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바가지로 한 바가지 퍼가지고 이렇게 붓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될 수 있으면 물을 많이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성부와 하면서 물을 많이 써서 하면은 세례 받아보신 저한테 세례 받아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물이 막 이렇게 막 흘러 넘칩니다. 막 흘러 넘쳐서 막 양복에도 떨어지고 세례 받는 날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라고 했는데 그 막 옷에 막 물이 젖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성자와 한 손 가득히. 그런 다음에 나갈 때는 수건으로 닦아줄 지언정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생각 같아서 진짜 한 바가지씩 딱 퍼주고 싶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상징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물의 세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니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철학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삶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 완전히 유턴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끊어지고 죽어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지옥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살던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관성대로 사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좋은 집에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걸까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가 죄의 DNA가 우리의 뼈와 살에 새겨진 그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들은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길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길을 따라 생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돌이켜서 180도의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철학을 바꾸는 거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방식을 따르던 삶을 돌이켜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과 길을 믿는 믿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잠시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잠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승부를 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 하늘의 전대를 축복을 받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